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이런 제목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와서 율법에 대해서 또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이적을 행하신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율법을 전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그동안 자신들이 궁금해하던 그 영생의 실제 어떻게 영생이 실행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당시에 613개가 있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는 선한 사람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이 율법 교사조차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던히 노력은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간에 충돌도 있습니다. 율법 간에 또한 모순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종교적 권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분은 율법을 잘 지키는 분야라는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사실 스스로는 그것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외식과 기만과 위선으로 살던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정말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나의 모순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의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과연 너가 그 율법을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 과연 그 율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준수해야 되는 율법임을 알기나 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도 너 스스로 지킨다라고 위선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너 자신은 진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인간이냐? 즉 너 자신을 알기나 하느냐? 이런 질문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질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수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 율법이 생겨난 한번 근원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 기적을 받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지금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서 200만이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그냥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율법의 준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율법 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율법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하나의 권위, 자기의 기득권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민주주의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행태를 보면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쇼에 불과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과 동일한 그때 당시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냥 준수하는 삶. 그래서 그냥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척.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척입니다. 저는 척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척이라는 것만 봐도 화가 납니다. 그 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 대한 기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척을 하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런 척 가운데 자기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모순 속에 빠져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질문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나 하느냐, 바로 그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탄만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채 사탄만 있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사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없이 하나님만 있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탄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물며 사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것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헛것을 읽는 것이고 사실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했을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제 행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는 살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완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한 겁니다. 즉 너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율법의 준수를 부정한 것이고 동시에 더 새로운 차원에서 완전하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변증법입니다. 아도로노는 부정변증법을 이 사고방식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고 진정성 있는 어떤 것도 없고 모든 것 다 척이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물화된 인간에 불과하다. 찍어낸 인간처럼 교양도 다 찍어내고 지식도 다 찍어내고 모든 행태도 다 찍어낸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 이러한 인간은 사실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로부터 도피된 인간이고 자기를 바라보는 걸 두려워하는 인간이고 자기의 실상을 직시하는 것을 공포로 여기는 인간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간인데 이런 사람은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깨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폭력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를 만약에 위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그 대상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이 아우슈비츠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우슈비츠는 무엇일까요? 아우슈비츠에 주목합니다. 아우슈비츠는 인류의 문명의 결정판입니다. 인류의 문명, 이성이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낳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아우슈비츠입니다. 아우슈비츠는 결국 계몽된 인간, 철저하게 철학이 발전된 인간, 문명이 발전된, 과학이 발전된 인간이 결국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엄청난 학살이 있었고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었고 그것이 문명의 허구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직시하면서 자기 비판과 성찰이 결여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고발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비판과 성찰에 나서라고 주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변증법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내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전공하는 본헤퍼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 나치 정권에 부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나치의 제국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히틀러를 어떤 선지자급으로 그렇게 숭상합니다. 그런 논리를 막 펴냅니다. 막 그걸 따라갑니다. 교회들이 다 그걸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고백교회를 창립하면서 고백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양심상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바로 본헤퍼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하다 결국 순교하신 분이죠. 바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계속해서 나이고자 유지하려는 이 동일성의 틀을 날마다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내가 진짜 나인가, 이것이 진짜 나의 본 모습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성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기 비판과 성찰의 능력을 결여하면 우리는 야만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본헤퍼의 아도르노의 주장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 스스로 성찰해 보거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성찰해 보거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나무인의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가 폭력적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이미 폭력적이고 너희는 이미 껍데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자기 양심과 자기 성찰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양심과 자기 성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사람들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금을 더 숭상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우리가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그 예물을 더 중시하는 순간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의 심정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동일성만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야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 위에 앉으시니 계시니 이것을 직시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동일성을 추구하는 인간, 화석화된 인간, 사물화된 인간,
결국 돌처럼 굳어버린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 자신과 거리두기 하면서 내가 자신을 직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지금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느덧 자신들도 선지자를 죽이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마치 그렇지 않느냐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굳어버린 사물화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기득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기득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 기득권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향해서 엄청난 폭력을 가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정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지금의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폭력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나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의 말만 저 말은 옳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는 다 귀 막습니다. 이러면서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이들은 폭력을 가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까지 이들은 감히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폭력의 정당화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명받습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정당의 끝은 결국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동일성만 유지하려고 모든 나에게 거스르는 것들을 다 내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화석화된 인간, 사물화된 인간, 결국 돌처럼 굳어버리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내 자신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거슬러서 사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내 자신을 그렇게 성찰해야 됩니다. 누구든 그러기 때문에 아도르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아직 완전한 자기 자신이 아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다. 나는 이루었다. 나는 완성됐다. 나는 더 이상 어떠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배울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이 뭔가 달라질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귀를 막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생각으로부터 내 자신에게 거슬리는 것들을 다 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화석화된 인간처럼 돌처럼 굳어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혼란스러움과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결해야 됩니다. 내게 혼란을 주는 것들 속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율입니다. 아도르노는 전율을 이야기합니다. 전율 없는 의식은 사물화된 굳은 죽어버린 인간이다.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낯설음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낯설미 없다면 낯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로 느끼고 낯설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비정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겨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한 치 앞도 더,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혼란을 주는 것들과 맞닥뜨려서 그 혼란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의 부정성을 계속 성찰하고 비판하고 반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진정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노는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부정의 변증법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추상의 얼음 광무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추상의 얼음 황무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된다. 바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럼 말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추상의 얼음 황무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된다. 우리는 추상의 얼음 황무지를 두려워합니다. 그 길을 봉쇄합니다. 그 길로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길을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의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전율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고 삶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아도노의 부정변증법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랬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전율하시는 모습이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를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낯섦입니다. 완전한 혼란입니다. 완전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야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예수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혼란이고 엄청난 두려움이고 추상의 얼음 황무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걸어가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만으로 전락하고 말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동일성을 추구하느라고 스승마저 버릴 그 폭력적으로 돌변할 제자들을 향해서 혼란과 낯설음 속에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낯설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심적인 엄청난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자기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얼음 황무지를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전율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전율하십니다. 어떻게 전율하십니까? 바로 그 한마디에 전율이 드러나는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건 전율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다 걸고 자기의 모든 생명, 모든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낯선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시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삶에 도전이 온다면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나에게 새로운 운명을 또한 허락하시는구나. 나에게 주님이 또 놀랍게 함께 하실 축복을 경험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45절에 보면 정말 너무나 전율하시는 전율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곧 유다가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 한 인간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대비돼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얼음 황무지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운명을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렇게 나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따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도전이 올 때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으로서 주님 내 운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내 모든 앞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을 보고 제자들 다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까지도 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금 자기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신문합니다. 진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진리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 많은 증언들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싫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제지할 수 있고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묻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에 기댄 이 질문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중요한지 무엇이 살아있는 진리인지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냐 내게 싫은 것이냐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또 이런 완악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 내가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었지? 안 돼. 내 스스로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무한한 반복적인 삶 그냥 이득이냐 내가 좋은 것이냐만 따지는 삶은 화석화되는 삶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굳어버린 삶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진짜 진정성 있게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부활이 있느냐? 이걸 탐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이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에 기댄 삶, 결국 30년 후에 이들의 기득권은 완전히 다 파탄나고 맙니다. 그들은 2000년 넘게 유리하는 광야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기득권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서 자기 환면을 경험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었는가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주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혁명적으로 변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동일성을 추구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이 사도들을 향해서 잔악한 폭력을 가합니다.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력성으로 그 모든 자기네들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본능이 폭력성으로 드러납니다. 새로운 차원을 경험한 사람은 기존 차원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나서 기존의 차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고 나서 기존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들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완전하게 새로운 차원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선 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기존의 베드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인간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새로움을 향해서 활짝 자신을 열어놓은 존재로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를 활짝 내어놓은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서 활짝 자신을 열어놓은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 여러분 이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악하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고백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에 순종하는 가장 잘 순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단히 자기의 모순성에 맞서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멘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32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기를 열어놓은 가능성의 세계를 향해서 완전하게 열어놓은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잠깐 역사에서 잠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한 지옥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 속에서 서로 잡아먹히고 물고 물리는 이 아비규환의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들의 공동체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를 향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된다면 유토피아는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중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죽어가는 돌처럼 화석화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어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선한 청지기로 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를 항상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그 앞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서 행동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른 사람도 버립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의 목적인 이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